23장은 40절까지 장문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23장 전체를 딱 꿰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뜻을 따르는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특별히 이제 선지자들에 대하여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거짓 선지자를 목자로 비유합니다. 삭군 목자로. 삭군 목자와 참된 목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는 참된 목자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또한 그 참된 목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향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70년 이후에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귀향하죠. 귀향합니다. 귀향할 때 그때 뭐 에스라나 이런 선지자들이 그들을 인도해 오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진정한 예루살렘의 회복.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되어졌죠. 성 하나가 돌 하나도 제자리에 남지 않을 정도로 지금 남아 있는 건 그 통곡의 벽이라 해서 그 축대로 이렇게 쌓아놓은 거, 그게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거라고 얘기하죠. 그거 외에는 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바로 그것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나서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어느 때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 날이에요.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그 날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재림하시는 분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양을 기르는 목자다. 목자가 어떤 목자가 양을 기르냐에 따라서 그 양의 행방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참된 목자를 만나면 그 참된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목자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전체 40절의 말씀을 딱 요약하면 그겁니다. 당신은 지금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된 선지자들의 거짓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냐? 이걸 분명히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특히 이것은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현대 교회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시대가 좀 정말 뭐 전쟁이 끊이지 않지요. 끊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세계가 지금 엄청난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재편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이것은 다 마지막 때 일어날 시대 현상들입니다. 현상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의 음성과 참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요,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분별의 은사가. 그것을 사용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 안에 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참된 목자의 말씀인지 거짓 목자의 이야기인지 분별하지 못하면요, 그 대개 다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왜 교회에 나갑니까? 그 교회가 참된 목자가 아니고 거짓된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왜 나갑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는 제가 가만히 보면요, 그 교회에 나가는 이유, 규모가 커서. 또 두 번째는요, 목사님이 나를 즐겁게 해주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해줘요. 또 세 번째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 관계 때문에 또 나갑니다. 우리 아버님이 나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가니까, 내가 이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그 몇십 년 동안 성도들과의 그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옵니다. 그 교회가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끄는 대로 양이 가는 것인데, 그 목자가 어떤 편에 서 있느냐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얘기하면요, 교회는요 배와 같아요. 배와 같은데,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은요, 누구의 결정에 의하여 그 배가 갑니까? 배는요, 철저히 선장 한 사람이 결정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선장 한 사람이 키를 어디로 돌리냐에 따라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선장은 누구예요? 목사거든요. 그 목사가 어디를 향하여 키를 돌리냐에 따라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많은 이들이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별하지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귀가 즐거우면 분별이 더 안 됩니다.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어울려 살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강의하는 이런 설교들을 들으면 즐거운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요, 이 분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살아있는 교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대 교회는 이 남부 지역은 좀 덜한 것 같아요. 특히 이 남부 지역은 이 바티스트 교회, 보수적인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저쪽 그 북쪽, 이 뉴욕 인근 쪽, 또 저 서쪽 이 서해안, LA를 비롯한 그쪽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그 안에. 복음이 없고 무엇하냐? 긍정적 사고, 이런 이야기만 해요. 이런 이야기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들이 다 무엇을 찬성합니까? 세상의 악한 법을 수용합니다. 한국에서는요, 온누리교회에서조차도 동성애를 수용했어요. 소수자 보호법이라 해가지고 아예 당에서 결정했어요. 교회에서도 소수자를 보호해줘야 된다. 성소수자들이 보호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동성애 하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이유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천사들이 롯의 집을 찾아갔을 때 말이에요. 내 나라, 내 나라. 다 성적인 욕구들이.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가 그걸 수용합니다, 그냥. 미국에서는 어떻게 수용합니까? 동성애 그거 문화야. 현대 문화 중에 하나야. 현대 문화 중에 하나인데 그거 수용해야지.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성경 어디에 동성애가 문화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 어디에 쓰여 있냐 말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러워하는 일입니다. 가장 가증스러워하는 일. 유대 백성들이 그런 가증스러워하는 일들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대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 딱 하나만 보면, 특히 미국에서는 딱 하나만 보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교회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단에 속한 교회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그 교회가 동성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만 보면 금방 합니다. 특히 그 교회 목사님이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아니면 뭐 문화니까 뭐 용인한다면 그 교회는 빨리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정말. 아무리 내가 수십 년 그 교회를 다녔어도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 교회는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23장에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현혹되어져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심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주님이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심판합니다. 또 반면에 어떻게 해요? 그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누가 옵니까? 참된 목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는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어느 때가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소돔과 다름없고 고모라와 다름없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 반복되어져서 표현한 것 중에 18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또 이야기합니다. 22절에도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회의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다.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예언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러면 이 회의에 참여한다라는 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회의에 참여한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예요. 회의에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회의장은 뭐예요? 회의장은 거기에 뭐 3사람이 있든 10사람이 있든 회의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에 초청받는 자는 놀라운 은혜예요. 동등한 권위를 주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의 벗이다고 얘기합니다. 친구라고 얘기해요. 친구의 관계는 뭐예요? 동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의에 부름받은 자들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아주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죠.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해지겠습니까? 근데 그 의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동등한 대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동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동반자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회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회의에, 하나님의 회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욕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회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의의 자리예요. 회의 자리.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룰까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는 자리라는 어마어마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이 그냥 나의 어려움을, 나의 하소연을, 나의 세상적인 욕구들을 하나님께 그냥 던져주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그 자리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할 때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영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함으로 누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그 회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된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회의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명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딱 두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첫째 뭐예요? 내가 속한 교회가 참된 목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둘째가 뭐예요? 내가 말씀과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과 사명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하여 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 회의하는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회의를 통해서 내 기도의 제목들, 내 사명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가 그만큼 엄중한 자리이고 그 기도의 자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자리임을 믿고 말씀과 사명 붙잡아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 건물을 세웠으나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떠나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이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간구합니다. 교회 안에 진리의 복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가 만발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은 죄라고 선포할 수 있는 진리의 복음이 온전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혹여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은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무엇이 참된 복음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 회의하는 자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이 넘쳐나는 거룩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회의 자리에 동참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큰 사명을 더하여 세상을 이겨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질을 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하나님의 회의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시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